우리가 몇 주 동안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 어떤 시대와 세대에 걸쳐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 천지 창조 때부터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까지 긴 세월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 오실 때까지 감추었던 거예요. 숨겼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이 비밀로 되어 있다가 지금 공개가 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리를 선포하면서 이 선포한 교리대로 살아라. 이대로 순종해라. 순종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시고 계시를 주실 때 아예 이루게 만들으세요. 실제가 되게. 우리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라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드세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지은 모든 잘못된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세요. 구속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안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위하냐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하냐 그게 종교예요. 안 되죠 그게. 그런 의미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초월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드셨고 죄와 사망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아들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한 분이 오신 이분이 옛날 주님 오실 때까지 비밀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는 이 무한한 내용을 지닌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만드셨는데 이걸 배운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힘도 없고 믿어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지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성경 보실 때 들으실 때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는 계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게 내게 실제가 되고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내게 현재가 됩니다. 현재. 예. 마태복음 11장에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5절서 27절에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아무리 전하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지혜와 슬기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의 슬기입니다. 이 육신으로는 복음이 안 나타난다. 숨겨 있다. 모릅니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럼 어린애들만 천당 갑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안수 받으러 애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른들 와서 지금 의논하고 하는데 이게 왜 애들이 왜 이렇게 오냐 막 야단쳐 쫓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높이 세워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천국에 어린아이들만 들어갑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른들은 안 돼요. 전부 세상에 보고 듣고 있는 것들로 짜여진 납니다. 이 어른이 될수록 복음과는 멀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요. 이게 어른이 될수록 세상을 깊이 알수록 세상을 많이 가질수록 세상이 담겨질수록 이 진리가 내게 들어오기를 힘들어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진하죠. 단순하죠. 정직하죠. 거짓이 없죠. 때 묻은 게 없어요. 어린아이.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 본질을 깊이 알고 죄인임을 알고 죄, 사망 이 내용 이외에는 없구나. 내게는. 내 안에 죄와 사망, 만물보다 거짓된 것, 부패된 것, 이거 이외에는 내 내용이 없다.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다. 슬기 있다. 복음이 숨겨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 종교예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계시해 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비밀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내 안에 실제 예수가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거의가 다 배워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천국이 좋다, 기쁘다, 영생이다. 알면 뭘 해요? 내 안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기쁨도 없고. 안에 어떤 그렇게 된 생명 안에서 주체성이 가진 뚜렷한 이게 없잖아요. 공허합니다. 붕 떠 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세상에 들어와버려요. 안 믿는 사람을 사귀면 금방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슨 예수가 그래요, 힘이. 예수가 인격이고 살아있는 게 인격인데 나보다도 못해, 그 인격은.
어떻게 그렇게 되져요?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렇게 되어진 것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 시작된 거예요. 이 우주 창조의 순서와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이 안에 공허, 혼돈, 영과 육이 뭐가 뒤바뀌어져서, 이게 뒤바뀌어져서 죄로 뒤바뀌어져서 판단력도 없어.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라요. 혼돈, 무질서한 거, 흑암. 그런데 주님이 빛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날 때 빛이 먼저 들어와요. 깨달아져요. 우주 창조의 순서와 내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걸, 그런 우리 본질을 사람들이 그걸 알 능력도 없고 그런 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또 그거 가르쳐주는 세상에 어떤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께 직접 배우는 거,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이 진리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의 비밀이에요.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배워도 몰라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배움으로 이룬 신앙과 계시로 된 신앙의 차이. 여러분, 신앙이 주님이 주신 계시로 되어진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계시로, 내 영으로 실제가 된, 거듭난, 해결된, 여기서부터 쌓아진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계시가 중요한데, 계시는 어떤 사람이 계시가 오느냐? 자신의 연약을 알고, 어린애처럼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알고 참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거 한마디로 교리적인 용어로 회개하면, 참 그리스도께로 뉘우치면, 회개라는 것은 선한 것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선한 일로 돌아서는 것,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 담배라는 게 몸에 해로운데, 이것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어 죽겠는데 이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거 돌아선다고 그게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계시가 아닌 것은, 배우는 거는 회개 안 해도 돼요. 와서 열심히 강의 듣고 강의 들으면 자꾸 배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 받는 위치, 계시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미련 없다 세상에. 이제 나도 내가 안 믿겠다. 물질도 믿어봤는데, 사람도 믿어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믿어지는 것마다 상처가 되더라. 쓸모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마음 가지고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올 때에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위대한 사도들쯤 됐을 때 나타났다.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평범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난 예수, 여러분에게 나타난 예수, 죄인에게 나타난 예수, 동일한 예수입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 비밀이었던 복음이라는 건 차별이 없어요. 육적 입장에서의 차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뉘우치면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것,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풍성은 믿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그것만 믿는 사람, 거기에 믿는 사람,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다,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 문제를 책임져 주는 주님이시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는 주님이시더라. 한 가지보다 수 가지 많아지면 주님이 모든 것 전체 책임져 주신 주님의 은혜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만족시켜주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라. 영광의 풍성. 주님을 깊이 계시로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받는 그 풍성한 내용, 그 영광.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아주 낮추는 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기로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다른 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 10달 못 채웠어요.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안 돼 모자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같은 나에게 바울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은요, 짐승으로 대우받았어요. 개로, 돼지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외에는 이방인은 전부 다 아유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해요. 성경에 나타난 용어를 살펴보아도 죄인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요, 하나님의 대적들,
진노의 자녀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다 구원 얻기 전에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말고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게 옛날 창세 때부터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걸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아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멸망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본성 가졌지요. 하나님이 나를 칭의 의롭다고 하시죠. 거룩과 영화롭게 되셨나니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이런 거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속에야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존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거짓된 것들 다 물러가면 이 진리가 순전히 내게 비추어져 계시될 때, 이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여러분 내가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사실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잠깐 감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시대인데도 오늘 이 현 기독교도 영광의 풍성을 누리지 못해요. 영광의 풍성을 못 누려요. 종교의 규례와 관습에 빠져 있고 괴로워요. 예배당 가는 게. 요새 동안 먹고 살기 힘이 들어 바빠 지치는데 좀 위로받을까 하고 예배당 오면 헌금 많이 해라. 죄 짓지 말아라. 이 독사의 종류들아. 이런 식으로 무거운 짐만 들고 거룩하게 살아라. 감당 못하죠. 그 법에 그 소리에 눌려서 짓눌려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찌푸리고 짓눌려서 그래요. 뭐가 나를 탱탱 묶고 나왔어요. 기독교는 누리는 겁니다. 배고픈 자가 먹고 배부르다 해야 되는 것이며 목마른 자가 시원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며 힘없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며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리잖아요. 기독교라는 게 못 누려요. 어떤 이상한 막대한 의무,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쩔쩔매고 묶여 있지. 나는 해방 얻었구나. 토요일 날 되면, 일요일 날 되면 모든 것에 묶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현 교회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확실히 거듭나셨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1장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다음 구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 우주의 주제자, 우주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새 창조의 우두머리예요. 새 창조를 누가 했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새 세계가 이루어져서 새 창조. 그러니까 옛 창조, 새 창조 전부 예수 그리스도. 만물 중에 먼저 계신 자, 먼저 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옛 창조나 새 창조나 전부 예수가, 그분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이 주장이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그런 분이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영광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었다면 부활시킬 것이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었다면 그냥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드시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약속대로 한다고,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의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몸을 입고 오시고 지금은 영으로 오시고 앞으로는 영체로 오세요.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의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변화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와 계신 주님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은 이 실제를 알고 있는 바울이 평생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것만 생각해야지. 그런 인생관을 가지겠습니까, 바울이? 더군다나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만유신데, 만유. 이 만유는 썩어질 만유지만 예수님이 만유화 되셔서 오신 만유는 영원한 만유십니다. 온전한 거예요. 모든 것 되세요, 주님이. 바울이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만유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만유신 그리스도. 이거 어림푸다하게 좀 알긴 알겠는데 이 실제 만일 뜻을 좀 깊이 안다면 오늘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변화됩니다. 지금보다 더 염려가 사라져 버려요. 지금보다 더 쉬게 됩니다. 완전히. 바울이 이걸 깨달았는데 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목표가 생겼고, 어떤 목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바울의
평생 생활이에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걸 전파하여 그 다음엔 그 사명에 대한 방법이 뭐냐?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각 사람을 권한다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그 의지의 방향 전환되도록 권고해주고 격려해주고 훈계해주는 걸 가리킵니다. 내가 전도하는 상대방의 의지가 강해요. 웬만큼 얘기도 말 안 들어요. 세상이 좋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줄 생각을 해요. 아니다. 그건 죽는다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거를 상대방이 이걸 듣고 듣다가 그 의지가 꺾어져서 돌이켜. 아, 네 말이 맞다. 그게 실제로 돌아서야 돼. 이 돌아서게 하는 이 권고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만 힘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돌이킨 능력이 돼요. 내가 그런 실제가 안 되면서 그걸 돌이키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이론만 나가니까 상대방을 움직이지, 좋은 말로만 나가지 상대가 움직이지질 않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버렸다 이제는. 내가 나 욕심을 많이 버렸다. 내가 십자가에 많이 죽었다. 이 경험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말에 있지 않고 능력입니다. 그게 동반된 것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할 때 의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전에는 10달을 수고해야만 되던 것이 이제는 한 달 만에 돌아서는구나. 한 달 만에 되던 것이 1시간 앉아서 대화하는데 싹 돌아섰다. 회개하게 만들었다. 예, 우리가 얼마만큼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주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믿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 믿으면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이 내 말을 믿어요. 내 말을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한들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경험한 만큼 나가게 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 이행 방법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건 경험이에요. 그 모든 야, 너 그 환경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목적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애의 목적, 오늘 여러분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이 주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부활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초월해서 부활하신, 무덤도 뚫어버리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가만 안 계세요. 운행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역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쫓아 내게 있는 힘 다에 순종한다. 힘써 수고하노라. 50세면요 50마일로 달린대요. 사람이 70세는 70마일로 달려가요. 80세는 80마일로 달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제가 한 30대 40대는 시간이 안 갔어요. 별로. 근데 요즘은 어제 주일 예배를 봤는데 오늘 벌써 또 주일이네. 정신없이 가요. 정신없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뭘 붙잡을 게 없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뭘 붙잡고 누릴 만한 게 없어요. 봐도 그때뿐이야. 내 것 안 돼요. 그냥 지나가 버려. 아, 좋으네. 아, 참 아름답네 뿐이지 그냥 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예? 이게 정신없이 가는데 지금 뭔가 열차 타고 가는데 이게 곧 내릴 텐데 참 전부 순간이구나. 이게 살아가는 게 순간이야. 너무 짧아. 잠깐 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아침이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냥 지나가요. 여기 이런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비밀로의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사람 만나면 귀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는 각 사람을 만나 권하고 받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어쨌든 저 사람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제일 축복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며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일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과 정력을 다 거기다 쏟고 있습니까? 값진 일입니까 그게?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은 일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이 주인으로 운전해가는, 활동해가는 목표도 있고 움직임에 힘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된 하나입니다. 이분이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내가 세상 떠날는지 모릅니다. 급행열차 타고 가는데 이분 놓치면 안 돼요. 이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배우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실제가 돼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어떠함처럼 나도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게 있는 힘 속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참 평생 얼마나 무서운 고통.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사도 바울을 통해 땅에 있는 데서 환난 받는 것뿐 문제 아니에요. 그 12장 1절에 보세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의 계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여기에 몸이 살아 있으면서도 천국 간 얘기를 합니다. 그 갔다 온 분이에요. 땅에서 고통,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 바울이 다 누려요. 이렇게 훈련받은 바울을 통해서 13권이나 쓰게 만들어요. 그 계시를. 바울의 계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이 완성 안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직접 여기다 계시한 말씀이 13권이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 고린도 후서가 없었다면 복음 깨달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육신의 세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걸어갔구나. 이거구나. 에베소서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왜 재창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훈련을 받았지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시를 선언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 은혜를 받는 이 사도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의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며 여러분 꼭 기독교는 계시 아니면 안 된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되어진 게 아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이 주셔야 된다. 믿게 해주셔야 되고 깨우쳐 주셔야 된다. 아버지가 나를 만들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여 온전한 사람 만들게 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여러분 안에 어떤 것도 주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 내가 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로 해놓은 걸 믿으라. 받아들이라. 순종하라. 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복음이에요. 제일 기쁜 소식.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여러분 영이 와서 살려주었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이 귀한 영광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거듭나기를 원하며 사람에게 가르침보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계시의 영이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해 주셔서 예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만 따라가기를 원하며 예수만 주목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앉는 곳에 나도 앉고 주님이 서는 곳에 나도 서서 주님 가신 길에 나도 함께 가는 연합된 동행하는 놀라운 신앙, 실제적인 산 신앙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육에서 나오는 것, 세상에서 오는 미혹,
다 물리쳐버리고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던져버리고 죽음으로 묻어버리고 부활하신 이 생명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생활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살려내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